보내셨죠. 오늘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이런 제목을 삼아보았습니다.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온 아브넬. 오늘 본문에 중심된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아브넬, 이스보셋, 다윗, 이 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 상이나 하를 통해서, 특히 사무엘 하에 이제 접어들면서 중심 인물이 다윗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바와 같이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한마디로 저자는 이제 선언적인 이 말씀을 먼저 표제로 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과 몰락한 사울의 왕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울 왕가는 몰락을 하고 다윗 왕가는 점점 강성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부터 5절에서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특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헤브론은 다윗이 그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 암논으로부터 6째까지 6 아들을 소개하고 또 6 아내를 소개합니다. 신기하게도 한 아내에게서 하나씩을 낳았어요. 의도적으로 꼭 그렇게 놓은 것처럼 6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이들을 소개한 것은 그저 그 가문의 어떤 단순한 명단의 이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는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번성을 했다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함이 저자의 의도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지금 다산, 특히 왕가가 자손이 많으면 그마나 그 힘을 자랑하는 그런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자랑할 만한 요소가 아닌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 속에서 일부일처제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6 아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여자들을 이제 이렇게 거느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은 첩까지 해서 1000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정식 아내만 해도 300명인가 되고 첩이 700명이나 되는. 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마치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 잡아라. 다윗 왕가의 그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윗 하면 다 그렇게 높이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서
많은 아내를 주고 많은 자식을 준 것처럼 이렇게 알기가 쉬운데, 당시 고대 풍습에 의하면 왕은 여러 아내를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는 것이 하나 통상적인 예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 역시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소개되는 6 아들들, 암논, 길르아,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 이드름, 이런 6 아들 중에 3 아들들이 심각한 범죄를 짓습니다. 암논은 장자이면서도 이복 누이인 다말을 이렇게 겁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압살롬이 분한 마음을 품고 형 암논을 살해하지요. 즉 형제 간에 이런 살인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그것뿐입니까? 여기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이방 여인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략적으로 이방 나라의 왕가의 딸들이란지 귀족들의 딸을 이렇게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전쟁을 무마시키고 어떤 서로 간의 관계를 좋게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다. 마가라고 하는 이 아내는 압살롬을 낳았지요. 그런데 그술왕이라고 했어요. 그술왕은 어떤 나라인지 아주 작은 왕국이었는데, 이 그술왕은 그러니까 작은 주변의 나라의 왕의 딸로서 바로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나온 압살롬, 이 압살롬은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해서 쳐들어오고, 우리가 앞으로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페루나입니다. 근데 그는 죽임을 당하죠.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도 바로 핫깃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핫깃이 어느 나라의 여인인지는 안 나왔지만 이방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아들들은 여기 지금 다윗의 6 아들들 중에 심각한 죄를 지은 일을 행했는데도 여기 이름이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6 아들들 중에는 하나도 다윗의 뒤를 잇는 왕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이 한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려서 분별해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글들을 올려놓은 것은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다윗 왕가가 사울 왕가에 비하여 가시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무슨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다윗은 큰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 앞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즉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르지만, 물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어도 나는 복받은 것이 없고 그저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럴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래도 고난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아무리 높이셨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동해서 그가 취하여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애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 다윗이 범한 죄가 뭐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 여러 여자를 거느렸다.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른 고난이 뒤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서로 살육, 전쟁, 왕권을 창탈하려고 아비를 향해 도전해오는 일들, 그래서 많은 고난이 뒤따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혼은 그냥 서로 남녀가 만나서 그냥 얼른 서로 이렇게, 우리는 쉽게 하면 서로 필링이 통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지만은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잘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책임이 큽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자녀들이 잘 순종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 속에서 우리는 구약 시대 때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한 너희들은 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이런데 이미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결혼의 제일 순위는 믿는 자여야 한다. 나하고 믿음이 같아야 하고 서로 통하여야 한다. 그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믿되 나하고 소통이 되고 이 신앙적인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첫째 조건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고 또 그 집 아가씨를 내가 맞이할 때에
그 가정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 이런 관계도 봐야 합니다. 1순위는 그와 나, 가정까지는 못 볼지라도 1차적인 것은 나와 그와의 관계, 나아가서 그 가정까지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이제 내 이 가정을 이루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저의 늘 바람이 그거지요. 한국 교회가 자녀들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양육했다고 한다면 복음화가 훨씬 빨리 됐을 것이고 배가 전도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슬람교도 저 아주 그 이교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종교를 그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정수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바른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아주 근데 철저한 복종 아래에서 그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그 신앙을 따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여건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방종시키는 이런 일들이 경향이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은 잘 믿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다른 교회 권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자기 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시집간 딸이에요. 시집간 딸인데 그러니까 그 외손자죠. 외손자만 저 신앙교회로 지금 다니고 있고 자기는 내가 교회를 밝혀서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두암중앙교회로 다니고 있고 그렇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기 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뿐만 아니라 이런 예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가정복음화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정말 자연 출생에 의한 그 후손들이 지금보다 배는 믿음 생활을 든든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에서 볼 때도 정말 역시 기독 가정은 다르다.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윗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위대한 왕이지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다 따르고 흠모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100가지 10가지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물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불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는 약속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실패와 잘못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훈은 받을지언정 다윗을 우리가 추앙하고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론 장점, 잘한 점은 우리가 또한 교훈으로 배워야 할 줄. 반면에 다윗의 이런 약점들, 잘못한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들도 교훈을 받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인물이 오늘 핵심된 인물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입니다. 6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아브넬은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는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첫 니스바를 통관한 사실을 이스보셋 왕이 책망을 합니다. 당시 관행으로 볼 때 앞선 왕의 첩을 이렇게 취하는 자는 그 뒤를 잇는 왕통을 이어받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감히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을 통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보셋이 책망한 것은 그저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당신이 이 나라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지금 우리 아버지의 첩을 당신이 취하였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아브넬은 결코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하려고 그랬다면 이스보셋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세웠다 할지라도 그는 얼마든지 그 왕을 찬탈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가 격분하면서 이스보셋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자, 이런 과정은 다 이 아브넬의 잘못한 일뿐만 아니라 그의 한마디로 아브넬의 교만과 또한 그 기회적인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수단 방법을 쓰지 않는 자기 꾀로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한 자만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그러고 내 자신을 아무데나 어떤 사람이 되든지 상관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가장 우리가 극적인 예로 살피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과정 속에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지금 가룟 유다의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합법화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또한 쓰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네가 나아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그와 같이 이제 악에 속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저주받는 자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이렇든 저렇든 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낙원이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낙원이 아닌 것은 마귀 사탄이 죄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귀 사탄의 그 죄악을 허용해 두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쓰임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악한 데에 쓰임받을 것이냐. 우리는 이미 성령 보냄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된 자답게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마땅한데 불구하고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악한 데 미혹받아서 이제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받아서 내가 내 자신을 저 복종케 한다 하면서 자신을 늘 지키는데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여기 아브넬 이 자는 지금 이스보셋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쉽게 하면 몰락한 사울 왕가를 다시 자기가 세워서 거기서 군대 장관이 되고 자기가 권세를 누렸는데 이 아브넬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보셋이 한마디 아브넬에게 했다가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왕에게 그냥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 대적 나라를 계라 말하는데 내가 유다의, 즉 당시 유다가 적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내가 지금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지금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적과 지금 동침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적을 위하는 자냐? 내가 적의 우두머리냐? 그런 표현으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전에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개 대강이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대강, 대가리냐? 그 말이었죠. 그런데 요새는 계머리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만큼 지금 아브넬이 격분을 합니다. 자기 자존심 상한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보셋과 결별을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자기가 왕을 세워놓고 왕으로부터 자기가 책망받는 그 한마디 때문에 왕으로서는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했다가 11절 보세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 어때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 아브넬을. 아브넬이 왕의 권세보다 더 셌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 세웠다고 지금
권위를 내세우면서 지금 이스보셋의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취하였어요. 야, 이 정도 되면 막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넬이 12절로 오늘 16절에 보면은 자기를 대신하여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아브넬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 한마디로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넬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왕국을 세우시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말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는 누구를 세웠어요? 이스보셋을 세웠어요. 그래 놓고는 이스보셋이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자기가 한 그 죄를 지적한다고 지금 격분해가지고 이스보셋을 향하여서 지금 결별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로 전향을 해버립니다. 참으로 이 아브넬은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 그렇죠? 아브넬의 생명이 길지 못하고 이스보셋 역시 지금 인간적으로 옹립된 왕이기 때문에 살해를 당합니다. 부하한테. 이제 다음이나 그 다음 시간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면은 모든 일이 쉽게 될지라도 그 결과는 쓴맛을 보고 심지어 심각한 그 재앙을 불러들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참으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그러니까 일단 다윗이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하자. 그러나 다윗은 신중하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를 보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과 정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에게 이미 주었어요. 미갈을.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이제 미갈 딸을 누구에게 줘버렸냐? 그러면은 자기 부하인 발델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다시 그 철을 데리고 오라. 참 우리는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금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북은 사울의 몰락한 저 왕가지만은 이스보셋을 중심해서 지금 나라가 세워져 있고, 유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어요. 점점 더 다윗 왕가는 왕성해지고 사울은 왕가는 몰락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 여자가 탐나서 그랬을까? 옛날 정이 있어서 그랬을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딸을 내가 맞이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여러 이제 지도자들 또는 장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내가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울의 왕가를 이어받는 그런 정통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저 이스라엘 그 사울 가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주석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상당히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시대에 한마디로 분위기, 환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다윗도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윤리, 도덕, 교과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책 볼 때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아말렉 족속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저 여리고 성에 쳐들어가거들랑 그 사람들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교과서로 보면 안 되고 왜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참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속사,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가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런 역사 속에서 관점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다윗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많이 용서해주고 그냥 벌도 안 내리고 그냥 그러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네. 도덕 윤리적인 교과서로 보면은 다윗은 잘못한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죠? 사울만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잘못한 일도 앞으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다루시지 않으시고 이제 관계 아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약속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돌보심을 받는 거지 나의 그저 도덕적 윤리적 성과 착함,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사랑하시고 내비두실까?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선하기로 말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도덕 윤리적으로 선합니까? 그러지 우리보다도 훨씬 착하고 괜찮은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선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죠? 그러나 자기의 착함과 의로움과 선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윤리 도덕 정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로운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 사실에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서 순종해 드리고 오늘 깨달을 말씀은 인간적인 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로 살리라. 다윗도 큰 틀 안에서는 순종했지만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부족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난이 늘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러니 사무엘하 열왕기 앞으로 그런 데를 통해서도 역대기를 통해서도 볼 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은 윤리 도덕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쳐가시면서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즐겨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즐겨 순종한 자는 이사야서지요. 이사야서 제가 얼른 생각나서 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한번 봐봐요.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겨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이 따릅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큰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